그 수연이 우리가 광고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지금 우리 강원도에 그 음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면 손여름이라고 하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대관령 음악제 음악 감독하는 손여름 그 자매는 피아니스트인데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근데 또 우연찮게 그 손여름 자매는 원주의 학성감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인재로 선정된 수연자매하고 또 김홍기라고 하는 남자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김홍기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는 원주 사람인데 어디에 다니는가 하면 원주 문막감리교회 다니고 있어요. 감리교 다니는 젊은이가 몇 명이 벌써? 그 사람, 그래요. 지난 어제 그 연주회 원주에서 했는데, 그 유은옥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춘천문화예술회관보다는 작은데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와서 그득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춘천은 좀 더 이 문화예술회관이 인원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수연 피아니스트는 무슨 감리교회? 이게 은근히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든지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키워야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꼭 참석을 하셔서 격려도, 그러니까 연주회를 들어주는 거 그게 기도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자양분을 우리가 보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훗날 수연이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큰 음악가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뿌듯할 거 아니겠어요? 자부심을 갖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들어야 또 뭐 잘 알겠어요. 좀 다르다는 것만 느끼겠더라고. 뭐 하는지 우리가 음악적 소양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자체가 귀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자꾸 반복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내용인데, 이제 그 이해들을 우리는 조금 더 이 본문에서 좀 너무 간편하고 왜곡되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수정하려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바울의 본 뜻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일주일 내내 이천에 주문해서 그 질그릇 도자기도 제가 2개 받았는데 너무 작아갖고 여러분에게 이 실물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이 보이차를 담아 놓는 항아리 하나 들고 나왔어. 조심해야 되는데 안 깨졌어. 어디? 그러면 이게 민 목사님이 깬 거야. 금간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그 유약을 발라서 구운 그 매끈매끈한 그릇이에요? 아니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별로 값이 나가지 않고, 값이 나가지 않으니까 천하고 뭐 싸고 하찮은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2만 원 주고 이천에서 저기 소포로 받은 이 컵도 있는데 그건 백토질 그릇이라서 제가 안 가져 나왔어요. 잘 안 보일까봐. 그건 누가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드릴 수 없지만 그건 드릴 수 있어.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질그릇이 아니에요. 같이 흙으로 빚었지만은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청자 무늬가 나도록 연한 청자지만은 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리 자체가 이건 쇠소리가 나고 이건 그냥 좀 흙소리가 납니다. 이 그릇을 볼 때 어느 게 좀 더 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면 이게 좀 천한 것 같아? 아니면 이게 좀 싼 것 같아? 이게 좀 싸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존재도 또는 우리 몸도 천한 이 그릇 같다는 거예요. 천한 그릇인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담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한 그릇을 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일부분은 맞지만은 오늘 성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의 어떤 교훈과 가르침 또는 의미하고는 여러분 정확히 부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왜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쾌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도시의 사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그 몸의 향락을 추구하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어떤 그 도시 형태를 만들었는가 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살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비하면, 영에 비하면. 마치 이 몸은 무슨 이런 진흙으로 빚은 이런 아무렇게나 깨지기 쉬운 이런 것과 같아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는 삶의 양태에 취급을 해도 되고, 인간의 영혼만이 고귀하다. 이게 일종의 이제 그리스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은 세계의 3대 운하 중에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요. AD 67년 네로 황제 때 시작을 해서 1800년대에 이 완성이 된 6 몇 킬로짜리 깊은 그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를 통하여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곧바로 로마로 연결이 되는 그 길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이 소위 말하면 그리스의 사상, 그리스와 로마의 그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그리스의 사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몸뚱아리는 천하고 영혼만이 고귀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생각이나 정신이나 영혼은 고귀하지만은 몸뚱아리는 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깨지면 또 빚고 깨지면 또 빚고 이러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비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삶의 양식과 문화 양태, 그 다음에 또 어떤 종교의 반전을 도모하는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선언을 하는가 하면 결코 질그릇은 이것에 비하여 천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쭸어요. 이게 더 천하다 안 천하다 이렇게 인격을 부여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니까 좀 답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싸고 비싼 것으로 치면 이것하고 어느 게 더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더 비싼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이건 거저 얻은 거고 이건 돈 주고 산 거니까. 이거 왜 거저 얻었겠어요? 값이 있긴 하겠지만은 싸니까. 이거 아주 취급이 아주 불안정해. 오늘 아침에 제가 들고 나오면서도 아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건 금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서 된 거지. 괜히 금 같다 그래서 버리면 가져가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원래 뚜껑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제가 여기 보이차를 이렇게 가득히 숨을 쉰다 그래서 해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열어놓으면서 보이차가 몇 개인가 내가 보긴 했어. 근데 숫자를 알려드리면 그 중에 하나를 달라 그럴까봐 숫자는 말 안 하기로 제가 이거 가지고 나올 때 결심을 했는데, 이 그리스나 이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이 질그릇은 천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 질그릇 것 같은 몸도 천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종교 양태, 그런 문화 양태, 삶의 양식이 그 고린도에 평만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런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살아가는 그 근원이 되는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어떻게 엎는가 하면은 질그릇은 귀하고 이것은 천하다. 질그릇은 왜 귀한가요? 질그릇은 왜 귀한가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흙으로 그냥 빚었잖아요. 여기에 간장을 담으면 이 독에 간장이 벨까요? 안 벨까요? 아니, 여기 질그릇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이 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장이 여기 밴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안에 있던 것을 내용물을 꺼내서 내버리고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여전히 이것은 무엇이 밴 독이에요? 간장이 밴 독이에요. 한번 간장을 담으면 그래서 간장이 여기 배면 이 독과 이 질그릇과 간장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예요. 깨져도 간장이에요. 안 깨져도 간장이에요. 퍼내버려도 간장이에요. 다른 것을 또 담아도 여기다 이제 간장을 담았다가 여기 뱄는데 꺼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빵을 넣었어. 그러면 그 빵에서 빵 냄새가 날까? 무슨 냄새가 날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끈하게 잘 빚은 데는요, 간장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종지가 되고? 간장 종지가 되죠? 그러면 담았던 것을 훅 꺼내고선 물로 이렇게 씻고서는 그것도 좀 마땅치 않으면은 이렇게 세제를 넣고 씻고선 여기다가 다시 포도주를 넣으면 간장 냄새가 날까? 아니면 그냥 포도주일까? 왜냐하면 이 그릇에는 이게 여기에 담는 이 내용물이 여기에 배지 않죠. 맞죠?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런 그릇이 아니고 이런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그릇에 누가 담기면, 예수가 담기면 예수가 여기 배요, 안 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가 예수를 담으면 예수가 배요, 안 배요? 담겨 있긴 하지만은 쏟아버리면 다시 간장종지고, 다시 버리면 술병이고, 다시 버리면 콜라 종지고, 다시 버리면 포도주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 배면 쏟아버려도 여전히 그 내용물이 그 존재 속에 배어 있어서 그 내용물, 처음 배게 되었던 그 내용물이 이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깨져도 세월이 가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그릇인 게 옳아요? 아니면 이런 맨질맨질한 고급 도자기인 게 옳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담기에, 여러분, 다른 것을 담기에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담기에는 가장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담는 존재로서는 질그릇인 우리의 몸이 더 비싼 거야, 아니면 더 싼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관념,
그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죽기 쉬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잘 것도 없고 쓸모도 없고 천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하는 그 사고체계를 뒤집어 바꾸어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닮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는 어떻게 하다? 더 싸다, 비싸다, 천하다,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무슨 그릇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 뭐 삐지기도 쉽고, 하여간 여러분, 그 우리의 그 몸이라든지 우리의 존재 양태를 볼 때는 질그릇과 유사해요, 안 유사해요? 유사하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의 단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장점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요,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현된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나는 질그릇인 것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이 아니면, 깨지지 않으려면 청자가 낫겠어, 아니면 양은 그릇이 낫겠어? 그 깨지지 않을 때는 나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질그릇이라고 생각이 아니면 양은 그릇이라고 생각해? 양은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양은 그릇에다가 간장 담으면 간장이 배우 안 배우? 1년 만이면 배일까? 2년이면 배일까? 100년 담아놓으면 간장이 스며들까? 김정인 권사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은 그릇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를 100년 담으면 예수 냄새가 날까? 예수가 스며들까? 예수의 행적이 드러날까? 예수의 행적을, 내 속에 예수를 담아서 예수가 드러나려면 여러분, 양은 그릇 안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여러분 비교하기에는 양 그릇이 좀 쪽팔려. 그러니까 또 나를 무슨 그릇으로 생각해? 나는 뭐 비싼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뭐 학식이 있으니까 나는 그릇으로 치면은 당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는 무슨 그릇이야? 청자야, 청자. 그러면 청자 그릇에 여러분 간장 담아 놓으면 100년이면 간장이 거기 청자 그릇에 뱄니까? 담기는 내용물과 일체화되고 그 형체를 통하여서 담긴 그것을 발현하는 것으로 치자면 여러분 무엇에 비교할 게 없어요. 질그릇에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서 질그릇된 우리는 천하다, 귀하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귀하니까 여러분 함부로 다뤄야 돼, 안 다뤄야 돼요? 귀하니까 여러분 함부로 다뤄야 돼, 안 다뤄야 돼? 안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한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그리스의 여러분 철학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는 얼추 이제 3분의 2쯤이 끝난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서 양은 그릇인지 청자 그릇인지 한번 잘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여기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잘 구운 그릇으로 여기는 거야? 잘 구운 그릇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잘난 척하는, 남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고체계에 있어서의 자기 인식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내 안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발현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양은 그릇이면 내 안에 아무리 예수를 뭐 교회에 말이지 와서 24시간 살고 말이지 그냥 무슨 36시간 기도하고 이래도 여러분 예수가 나를 통하여 배어나요 안 나요?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속에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가운데 아니면은 이 세상의 그 이해에 휩쓸려서 마치 내가 잘난 무슨 이런 청자인 양, 잘난 쇠그릇인 양 이렇게 사고해서 나를 통하여 발현되려고 했던 그 예수를 내 스스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내가 그 예수를 나타내어지려고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차단하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은 그 신앙의 범과는 우리 속에 있지 말아야 되겠죠. 먼저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과 같은 그릇이라는 것,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고, 그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누가 담겨져 있다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것은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내 속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담았다는 거죠. 그럼 몇 년째 담고 있는 거야? 권병규 장로님은 지금 예수를 몇 년째 담고 계신 거야? 50년. 야, 만약에 여기다가 50년 간장을 담아놨으면 이걸 깨서 먹어도 뭘까? 에? 아니면은 깨진 이거를 삶으면 뭐가 나와? 간장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아니 권장로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야. 일단 우리가 시비를 걸었으니까 결정을 본다면 50년 담고 살아오셨어. 근데 뭐 만약에 뭐 저 장로님의 한 일부분, 행위의 일부분이든지 의식의 일부분이든지 언어의 일부분이든지 사상의 일부분이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몸뚱아리 뭐 잘라도 괜찮은 데가 어디지? 50년 담고 있었던 그릇이니까 질그릇이니까 누가? 아니 지금 까먹고 계세요. 권 장로님이 50년 담고 있었다잖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예수를 담고 있었던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면 저 중에 하나를 생각이든지 말이든지 의식이든지 정신이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몸뚱아리 중에 하나를 띄어갖고선 삶으면 그 안에서 누가 나와야 돼? 나올까?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게 던지는 질문이고, 근원적으로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 예수를 담고 있다면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면 빛의 예수라는 거야. 그러면 빛이 내 안에 담겨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여기 뭐가 스며들어 있는 거야? 빛이 스며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뭘 어떻게 자기적으로 일부러 꾸며서 뭐 잘난 척, 이쁜 척, 훌륭한 척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가 뭐 벌거벗고 있으나 옷을 입고 있으나 뭘 하나 말이죠. 내 존재 속에서 뭐가 이렇게 비춰져야 돼. 맞아요? 뭐 기도를 할 때 말이지 큰 소리로 해야만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담겨진 이 내용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내용물을 담겠다가 스며든 다음에는 소주나 다른 걸 담으나 이건 여러분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그 변질의 양태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가 또 뭐 하나 떠올랐는가 하면 옛날 그 기와장 하나 떠올랐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천한 게 아니라 어떻다? 귀하다. 왜 귀한가 하면 이게 바울이 펴는 논설이에요. 왜 귀한가 하면 내 속에 담겨진 내 안에 담겨진 그 내용물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보일 수 없잖아요. 이건 내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귀하게 여기려면 귀한 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이 질그릇의 이 입자들 속에 이미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스며들어 있어야 되죠.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이고 나는 50년 살았는데도 스며들어 있지 않았군, 여전히 나는 그릇이 질그릇이 아니라 양은 그릇이었군, 이렇게 여러분 자주 하실 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역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예수,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 이렇게 퍼 담았으니까 이 담겨진 그 예수가 내 속에 스며들어 있구나. 스며들어 있으면 이제는 말을 하거나 처신을 하거나 가치를 정하거나 무엇을 판단할 때 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누구처럼 해야 돼? 예수처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후자로 뒤의 것을 좀 우리가 실행해 보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저는 이 스며들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각인되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이 기와장 속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맨 왼쪽에 있는 저 파란 바탕에 있는 것은요, 환한 수막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밑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절 보세요. 네, 기와를 어떻게 잇는가 하면은 이제 지붕에다가 이렇게 흙을 밑에다 이렇게 고무를 누르고 암기와를 이렇게 이런 물이 내려오는 이런 기와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걸 암기와라 그러죠.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간 이짝 기와와 이짝 암기와가 물린 요 등성이를 가만히 내비두면 물이 새니까 요걸 덮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숫기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골이 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골진 이 윗부분을 이렇게 막는 것을, 골진 요걸 암기와 그 다음에 골진 이 기와와 이 기와 사이를 이렇게 덮는 그 조그마한 골진 것들을 숫기와라 그래. 숫기와의 끝에 마무리해서 딱 이렇게 끝에 하는 것을 수막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수막사 밑에 사이에 보면은 좀 큰 하트 무늬 같은 게 있죠. 밑에 그림. 그렇죠. 그걸 암막새라 그러는 거야. 암기와를 막았다 이거야. 대단한 게 아니라 숫기와를 끝으로 막았다 이거야. 암막새, 순막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뭔가 하면은, 사진이 신라 시대 수막새 기와의 끝에 부분에 있는 그림, 저 밑에 세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이에요. 저거 웃는 거야 아니면 우는 거야? 웃는 기와장은요, 깨져도 뭐 하는 거야? 저게 언제 시대 건가 하면은 신라 시대니까 서기 600년입니다, 여러분. 백제가 660년에 망했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그 나당 연합군의 여러분 그 대원수가 누구였는가 하면 소정방이라는 사람, 어찌 들은 것 같죠? 소정방에 의해서 여러분 백제가 망해요. 667년에. 그리고 660년에, 고구려는 667년에 망하죠. 676년에 여러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한 나라로 만들죠. 그게 서기예요. 600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2000 몇 년이야? 2000년, 2019년이잖아요. 그 몇 년 흘렀어요? 저 기와장 생기고 지금 몇 년 지났냐고. 1500년 지났잖아요. 그쵸? 1400년. 근데 그때 웃는 얼굴은 지금도 웃는 얼굴이 아니야. 근데 오늘 교인들 중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하던 사람이 1500년 가면은 그때도 할렐루야 아멘 할까, 아니면은 불교회가 있을까? 이제 저 수막새, 암막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왼쪽은 뭔가면 웃는 얼굴이 아니라 우는 얼굴이에요. 저게 백제의 기와거든요. 백제의 수막새거든. 백제의 수막새는 왜 울까?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망하니까 그건 정설이 아니야. 그냥 내가 찍어다 붙이는 거야. 신라의 그 순막새는 왜 웃을까? 그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진짜는 귀담아 안 듣고 진짜가 아닌 것만 귀담아 들어요. 이 얘기는 그냥 제가 지금 금방 생각난 거야. 근데 보세요. 저 기와장 하나도요, 새겨져 있잖아요. 우는 얼굴로. 신라 기반은 웃어요, 울어요? 그 웃는 얼굴로 새겨져 있죠? 그쵸? 그러면 저 기와장은 깨져도 울어요, 웃어요? 1400년이 지나도 울어요, 웃어요? 누가 그래야 돼요? 질그릇에 예수를 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언제도 웃고? 아니, 따라하세요. 언제도 웃고, 몇 년이 지나도 그때는 울어야 돼, 아니면 웃어야 돼? 이게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들의 태도이죠. 저 기와장 하나도 저렇다는데 하물며 내 안에 누구를 담았다고? 예수를 담았다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 뭐 말은 뻥뻥 잘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 얘기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결코 우리 몸은 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한 것이 그리스도를 담는 존재로서 어떡하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담은 삶의 내용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저 1400년 전에 신라의 웃는 안막새 얼굴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피차 찡그리고 말이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몰래 말이 옆구리로 이렇게 찌르고 이래야 돼? 아니면 저렇게 그리스도가 배어난 질그릇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성품에서 누가 풀풀 냄새 나야 돼? 예수가. 이러면 얼마나 그 무슨 저 요리하시는 그 아주머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맛있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다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만 던져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늘상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내 몸에는, 내 삶에는 누구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바울이 늘상 선언하는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었어요. 이래도 저래도 어떤 경우에도 1400년이 흘러도 깨져도 자빠져도 옥에 갇혀도 그는 여전히 누구의 흔적을 지닌, 예수의 흔적을 지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향기를 어떻게 하는, 나타내는. 왜 그럴까요? 그가 질그릇이라서 그 속에 담겨진 예수가 그의 전 존재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배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니야. 뭐 그런 목사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사가 필요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자금성 중국에 가면은 거기 스님 로버트하고 목사님 로버트 딱 있다며. 전 세계에 있는 목사의 설교 80만 자료를 그 안에 놓고서는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거를 무슨 빅데이터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할 때 2분짜리 딱 누르면은 그 80만 개의 설교 중에서 내 마음이 우울할 때 가장 쾌적하게 정리된 설교를 딱 몇 분에? 그거 들으면 되잖아. 괜히 성함교회 나와서 말이지, 그거 허목사님한테 말이지, 무슨 저 안막새, 수막새, 뭐 웃는 얼굴, 뭐 저런 얘기 안 듣고 말이지, 몇 분에? 2분에 그냥 딱 해결해.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을 때 들을 수 있는 설교, 그거 딱 들으면은 몇 분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뭘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그 존재에 스면하는 목사, 스면하는 성도, 스면하는 교회, 이게 필요한 거죠. 맞죠? 아니 대한민국에 여러분 훌륭한 목사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신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문제예요. 이렇게 개판으로 가는 거예요. 질그릇이 아니라 다 무슨 그릇이 되어서, 도자기로 돼갖고 말이지. 아니면 야한 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탈이지. 그래서는 오늘 말이지 이렇게 큰 선전할 때는 잠깐 담았다가, 뭘 담았다가, 예수 담았다가, 저 바깥에 나가면 또 어떡하고? 그렇지. 훅 붓고서는 또 뭘 담아? 다른 걸 담았다가. 이러니까 탈이지. 매양 변하지 않는 질그릇이고, 그 매양 변하지 않는 예수가 담겨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이제 제 오늘 설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세요. 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 그러면 거기서부터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웃는 기와라는, 제가 또 찾다 보니까 웃는 기와라는 시도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덤으로 드리려고. 그러면 시작. 네, 저거는 저렇게 새겨진 웃음은 여러분 깨져도 세월이 가도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웃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렇게 실제 사물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10절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삶과 죽음, 생과 소멸, 생멸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는 늘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 질그릇에 담긴 보물은 무슨 신령한 영적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예수님의 죽음 당하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경제적, 신분적, 신체적, 상황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저 신라시대의 수막새처럼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나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처음 깃든 그대로, 새겨진 대로 그저 환하게 빛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우리 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여전히 환한 존재 아니에요. 환한 존재. 얼굴을 좀 펴세요. 환하게. 제가 이제 이 학원에 오래 있으니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임종하는 분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임종한 이후에 유족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가 딱 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얼굴 찡그리지 않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 환하게 펴지 말고, 그게 소원이었던가 봐. 목사님 말이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아주 환한 걸 보니까 천국 가신 것 같아요. 해석도 아주
그거 뭐 어디 나오는 거야? 환하게 웃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 거. 그냥 그렇게 해서 뭘 삼는 거야? 그 환하게 웃고 사는 게 여러분 아주 최대 희망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것만 환하게 하지 말고 언제 환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그 밑에 나는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들그릇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졌느냐에 따라 그 존재의 특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한번 특성화되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내게 담겨있는 그것이 내 속에 배어 있으므로 나는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존재의 특성을 발현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웃는 기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웃는 기와에 대해서 아마 이분이 이동찬이라는 분이 시를 쓰신 것 같아요. 뭐 어디 신문사 신춘문 뭐 하여간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필요한 분은 찾아보시면 나오죠. 자, 제가 읽을게요. 옛 신라 사람들은 웃는 기와로 집을 짓고 그 제가 왜 웃었을까 그러다가 그냥 농담 삼아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웃었다 그랬는데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상상력에서 해드리는 얘기예요. 웃는 기와로 집을 짓고 웃는 집에서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아니면 웃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럼 백제기와는 왜 저렇게 환한 얼굴이야? 망해서 통곡하느라고. 백제의 누가 마지막 왕이죠? 두 번째 단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냥 뭐 요만한 거 생기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만한 거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저 기와장보다도 못한 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 시작. 저기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볼 마음 안 계세요? 웃는 기와 여러분 처음 보신 분 보신 적 있어요 저런 거? 교회 나오니까 저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이 이게 이제 이분의 이 결론이에요. 설교하고 비슷해 이 시도. 나도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기와 흉내를 내야 돼? 아니면 예수 흉내를 내야 돼? 오늘 이제 바울의 이야기니까 바울의 흉내라도 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하라? 이 마지막 얘기,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여러분 좀 그런 열망을 좀 품어보실 수 없어요? 내 웃음 하나가 누군가에게 몇 년을 가는 웃음? 야, 진짜. 근데 우리는 1000년을 가는 웃음을 웃어? 아니면 1000년을 가는 살기를 품은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을까? 사람으로서.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1000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어. 성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장엄하게 1000년씩 가게 하지 말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나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우르시고 복 내리셔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 간절한 이야기, 부디 너의 전 존재를 통하여 스며든 그 예수를 너의 삶에서
발현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들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